20절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같이 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성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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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희국 집사님은 3년 동안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 6일이었죠. 뭐 생각만 해도 끔찍했던 일입니다만 현지 시간으로 오전 4시 17분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예, 그곳과 또 시리아 쪽까지 지진이 발생하면서 7.8도와 7.5도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뭐 천여 회의 여진이 있었고요. 이곳으로 말미암아서 뭐 지금까지 통계로는 2만 4천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직도 그 잔해 속에 약 2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말로 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생명들이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상자는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에 따른 그 세계 각국의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인명구조반을 세계 각국에서 튀르키예로 보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도, 대한민국도 100명이 넘는 구조대원을 급파해서 지금 또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6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구조하는 데 힘을 써왔고 지금도 활동 중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 가슴 아프고 뭐 우리에게도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을 향한 징조가 점점 짙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징조가 점점 뚜렷해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세상의 눈과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연 현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며, 이런 일들은 더 엄청나게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예, 뭐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향할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대륙판들이 만나는 지진 때의 단층 활동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규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 매스컴들은 앞다투어 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이 지진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온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들에 많은 매스컴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대며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륙판들이 그렇게
네 개 이상 만나는 그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나마 성경적 예언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이것을 마지막의 때를 알리는 사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자연적인 현상, 재앙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성향이에요. 곧 인간이 갖고 있는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진리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조차도 그냥 매스컴에서 말하는 대로 보도하는 대로 그것을 그렇게 인지해 버리는 성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성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 한 사람에 대한 성향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를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성을 부여해서 우리가 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성향이 우리 인간의 모든 성향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대표적인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인간의 성향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남을 향한 관심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베드로는 자신의 젊어서의 삶과 늙어서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주님께로부터 듣습니다. 그렇죠?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뭐예요?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듣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자신의 젊어서와 늙어서의 삶에 대하여서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집중하고 진정하게 돌아보며 생각해야 할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눈앞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요한이었죠.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남에게 관심이 많은 민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의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일에 대하여서 그냥 무심하게 지나갈 수가 없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도 뭐예요? 꼭 훈수하는 사람이 생겨. 그냥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절대 그냥 바라보지 못해. 어떻게 사인이라도 줘야지 좀 막 직성이 풀리지. 그걸 그냥 보고 있으면 스스로가 답답해서 못 살아. 임금님기는 당나귀다라고 대낮밭에서 외쳐야만이 살 수 있는 족속이 우리인데 이토록 여러분 남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렇지 않더라고. 그렇죠? 그러한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궁금증을 가지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해결되기까지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내야만이 다음의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일 정도로 그의 관심은요, 자기 자신과 주님이 아닌 그 누군가 제3자에게 집중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20절 말씀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읽었는데 그 20절 말씀이 어디를 근거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봤던 말씀입니다만 어디를 근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을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만찬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2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제자들이 다 같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궁금함이 몰려올까요? 안 밀려올까요? 밀려오죠.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게 뭔 얘기예요? 곧 오늘 본문 20절에 주의 품에 의지하여서 기대어서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그렇게 있는 그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뭐 하는 겁니까? 머리짓하면서 물어. 요한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면 머리짓, 야 누구야? 물어봐. 예수님한테 물어봐. 라고 말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에게 궁금함이 있으면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궁금한 거예요? 누구를 파느냐? 이건 다 해결된 거고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또 무엇이 궁금해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야. 자신에 대하여 들었던 그는 자신과 주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인 거예요? 그때 갑자기 요한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있던 요한이 눈에 확 들어오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향한 궁금증으로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궁금증은요, 우리의 집중력을 그곳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곧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 꽂히면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것이 풀리기까지 다른 것이 손에 잡혀 안 잡혀요?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인간은 동시에 무엇인가를 같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하인의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나 자신을 집중케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나의 시선을 빼앗고 나의 궁금증을 사로잡은
곧 내 마음이 지금 쏠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에게 선악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이에요? 선악과는 그 선악과 자체를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게 했던 거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 뭐였어요?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보다도 오히려 무엇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어요?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당신의 말씀을 그곳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집중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꼬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 열매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의 눈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뭐예요? 바뀌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에게 집중해야 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의 그 말씀, 주님에게만 집중해야 했던 그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주를 바라봐야 했던 그가 요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인간의 성향은요, 진리 대신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인간의 성향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삽니다. 남과의 비교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는 것이. 여러분, 왜 베드로는 요한의 앞날에 대하여 묻는 것일까요? 자신이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이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인생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인생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의 불안감이 표출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자신과 남을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요한에 대하여 묻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요한의 삶에 대하여 묻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젊어서와 늙어서의 자신의 인생을 안 그 삶과 요한의 삶을 뭐 하는 겁니까? 비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곧 남과 자신의 비교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남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결코 허비하지 않아요. 곧 남과 비교하는 자신의 인생을 그 시간만큼 낭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남과 비교에 후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과 남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곧 자기 자신의 문제만을 남과 비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것만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나마 양호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교를 시작하면 그것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을 넘어서까지 다 모든 것을 비교한다는 것이, 나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자신의 자식까지도. 남의 자식은 저런데 내 자식은, 그렇죠? 남의 영감은 이런데 내 영감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것도 그래요. 누군 이렇게 부자인데 나는, 그렇죠? 곧 나 자신만이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교의 대상으로 남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비교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런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절대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야. 그렇죠? 어디인가 가서 얘기하겠지. 왜요? 저도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에게 와서 다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전혀 찔린 표정이 아니야. 너무 당당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비교함을 통하여서는 우월감이나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히려 열등감과 불만족을 발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교하는 거 보면 꼭 자신과 비교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못생긴 사람하고 비교해? 아니지. 자기보다 이쁘거나 더 잘생긴 사람하고 꼭 비교하잖아. 그러니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쟤는 눈썹도 잘 됐네. 근데 내 눈썹은 왜 이 모양이냐? 그렇지. 꼭 잘된 거 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꼭 자기 못된 것만 비교해.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긍정적으로, 우월감으로, 만족감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누군가, 남과 무엇인가를 비교한다는 것은요, 지극히 불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며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나 자신을 본질에서 자꾸 미끄러져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감사를 빼앗아가는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비교가. 곧 내가 어떤 삶과 어떤 환경에서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교는 절대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뿐만 아닙니다. 나아가서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마저도 다 날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성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인간의 성향들이 어떻게 올바라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것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며 자신과 비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살펴봐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살펴보세요. 하나같이 다 뭐예요?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나를 뭐예요? 그 집중에서 다 그렇죠. 나를 혼란케 하고 집중케 못하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조차 과학적인 근거를 들여대며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호도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라니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거나 우리 자신을 가만히 두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내려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신 바 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우리 누구하고 싸울 때나 니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대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누군가 싸울 때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대들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서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이 정신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향하여서 얘기해야죠. 그것을 향하여서 대적하면서 얘기하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해야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이 나를 향해서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되어질 어떤 일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나를 따르라는 것이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민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한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눈이 다른 데 돌아가자 다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요한을 데려가든 말든 죽이든 살리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죠?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꾸준히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을 온전히 이끌어줄, 바른 모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진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언제나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심플한 거예요. 뭐예요? 어려운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 따라가는 게 뭐가 어려워? 앞서가는 게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양은 길을 몰라. 하지만 자신의 우리까지 또는 그 우리에서 목양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단순한 길입니다. 그냥 단순히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며 이게 복음이에요. 어려워서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할 인생을 주님은 단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방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주의 세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성향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어디로? 당신에게로.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나를 앞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뒤를 귀하게 아름답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